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노래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백합니다. 시작. 유종의 미라는 의미가 끝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올해 이제 마지막 52주 마지막 주일이죠. 좀 감회가 새롭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주멜로디 교회가 2024년 이렇게 마지막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고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받고 또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꼭 할 일이 있어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지요. 그죠?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이라고 땡 하고면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그래서 중요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할 일이 뭐예요? 일이 끝난 게 마지막 할 일이 아니에요. 끝난 게 일이 아니에요. 정리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쌀을 이렇게 자루에 담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쌀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딴짓해요, 그 사이에. 그러면 정신 차려서 좀 잘 잡어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대박으로 이렇게 담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 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게 가면 야 너가 그래도 남자니까 이거 잘 좀 묶어봐 해가지고 이 자루를 다 이렇게 묶는데 잘 못 묶죠. 그러니까 아유 이 녀석이 힘은 있어도 이 마지막 마무리도 못 짓고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루 마지막을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짓곤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들고 옮겨놓고 이제 했어요. 여러분 이 매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매력이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걸 떠나서요. 근데 이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정리를 잘해요. 마무리를 잘해요. 말의 끝에서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요. 그러니까 매력이 생겨요. 근데 얼굴은 멀쩡하고 옷은 멀쩡하게 입었는데 말이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어지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마무리를 잘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또 공간을 주셨어요. 또 시간을 주셨어요. 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곧 마무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회사 다닐 때였어요. 부서에서 매월 그 회계 마감이 있곤 했어요. 남자 직원들이 쓰던 이 뭐 영수증이니 뭐 이렇게 다 정리해 가지고 이 마지막 여직원한테 넘겨줍니다. 그때 당시도 물론 계산기가 있었지요. 근데 그 여직원은요, 이 계산기로 따다다다닥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금방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판을 했었어요. 주판이 더 자기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야 계산기 너 이리 와봐. 계산기하고 주판 시합 여기 땅 해가지고 시합을 했는데도 주판이 더 빨라요. 근데 그 여직원은 마지막에 정대리님 요거 숫자에 정대리님이 약하시네요 하면서 요거 틀리셨어요. 그래. 금방 찾아내요.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마감을 잘 짓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 직원들이 고맙다고 같이 또 회식도 하곤 했었어요. 여러분, 이 어떤 부서마다 회사마다 이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마감 일 처리를 잘해서 인기가 많은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유종의 미예요. 우리 인생도 이처럼 여러분 마감과 정리를 잘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삶이 헝클어진 상황을 수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사시대가 나와요. 사사시대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완전히 그냥 그 어떤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적이다라는 거죠.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말기 현상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과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가 되어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블레셋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증거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뺏겨 버려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근데 뺏겨 버리면 또 그걸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를 다시 도로 찾아오십니다. 친히. 그래서 하나님의 궤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언제나 마무리를 지으세요.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그 중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간의 흐트러진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마감을 짓는 장면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를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감을 잘해서 오늘 여기서 마감을 잘했더니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안에서 헝클어지고 정말 추악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이 사태를 잘 이렇게 수습을 하고 정리를 했더니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에베네셀 딱, 예, 하나님이 도우신 돌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비 돌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오늘 이렇게 24년 마무리의 기념비의 돌이 예배로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질서가 혼탁해지면요, 사람들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외적인 그 압박 상태에 눌려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건 마무리가 아니지요. 제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앞 문맥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절이에요.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여기 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 안에도 계시지만 이 공간 안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 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이 언약궤, 그걸 상징하는 게 언약궤거든요. 이 궤가 내 땅, 이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하고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사납고 맹렬했기 때문에 그 싸낙배기들 때문에 눌려 지냈다라는 거예요. 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무려 얼마 기간이다? 20년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시큰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블레셋이 나타났는데 블레셋은 사탄 마귀의 대행업자예요. 거기에 눌려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이걸 누가 정리를 해줘요? 사무엘이 정리를 딱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딱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에서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한 청년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돈 빌레모라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기쁨 중에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생명 얻었노라 거듭났노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롭게 살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은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단다. 그 소원이 뭐죠? 그 소원이 뭐죠? 그렇지요.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Yes, sir. 아멘. 하고 돈 빌레모가 전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 빌레모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저 전도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이 직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 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사표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토록 열심히 잘하던 친구가 어느 날 기쁨이 싹 말라버리고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생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전도하면 싫으면 그만이면 될 텐데 오히려 저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비웃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 제가 그런 모욕을 받아야 되지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돈 빌레모, 당신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해서 너가 차원에서 했지 않느냐. 근데 이 사표를 내게 내다니. 나는 이 사표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을 불렀고 이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전도의 이 사명을 나한테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 그 사표를 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빌레모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이 전도의 사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이 사표 도로 가져가라고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라며 슬그머니 그 사표를 회수해 갑니다. 여러분, 사회 질서가 혼탁해지면 사람들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이 혼탁하니까, 세상이 다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니까, 세상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헷갈리거든요. 아니, 우리는 예수 안에 즐거움, 예수 안에 기쁨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있네, 그렇게 우리는 목청을 외치면서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저들의 즐거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바알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온통 풍요의 신만이 대박이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건 소용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도 그래요. 또 아스타롯이나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쾌락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즐거우면 됐다. 내가 교회 가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나는 여기서 즐거움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매료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알과 아세라과 정욕과 탐욕에 완전히 침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사랑이 귀중한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목숨도요. 목숨을 어디다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씁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다가 목숨을 씁니까? 너희 목숨을 어디다가 써라? 하나님 사랑에다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 건 뭐다? 우상 숭배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세에는 혼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혼탁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세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져서 마무리를 짓더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돈만 생각하는 물질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세 때는 마무리를.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면 이러한 말세 현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회가 혼탁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까요? 첫째, 회개의 마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노라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만 혼자 기도하게 놔두지 않고 백성들이 물을 기러 옵니다. 종일 금식을 합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하며 그간의 부패와 무질서한 이 시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로 결자해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혼탁할수록, 정신이 없는 사회일수록, 말세일수록 회개로 마무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믿으라. 믿음 생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죄는요, 만성 질병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만성이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이에. 회개한 것 같은데 또 막 솟아오릅니다. 또 우리 막 성도나 안 성도나 간에 아주 죄를 먹고 마셔요. 여러분, 목사님 회개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나무로 머리통을 얻어 터지고 주먹으로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으심을 당하고 네가 뭐라고? 그런 것 여러분 머리에 가시로 머리를 찔림을 당하시고 등에 여러분 나비 달린 걸로 등에 채찍을 당하시고 온 팬티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러시면서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물이 안 나옵니까? 무엇 땜시? 무엇 땜시? 이러시는데요.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고함을 지르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예수님의 역할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그 글썽 이른 그 눈을 보세요. 그 사랑의 눈.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를 품고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야 쓴다. 너만큼은 천국에 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돼. 주여, 여러분 회개하면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해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할 때만이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회개할 때만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회개할 때만이 천국이 가까워지고, 회개할 때만이 성화가 되어지고, 회개할 때만이 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혼탁할수록 우리는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둬야 합니까?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9절 본문 9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 살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해가지고 이걸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제사라고 그래요.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 번제예요. 신약에서는 이 소나 양 역할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을 지금은 안 잡아요. 구약 백성들은 지금도 소를 잡아요. 저 이스라엘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나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신 거예요. 전가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탓이 되어가지고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죽음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면 꼭 사단 마귀 블레셋은 꼭 달려와요. 너 야 교회는 왜 다니냐? 야 오늘은 야 저기 정동진 가자. 이제 1년 다 끝 아니냐 하고 정동진으로 놀러 가자. 어디로 놀러 가자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한 달 드리다가 조금 쉬고 또 한 2번 드리다가 3번 놀러 가고 또 한 번 오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죽게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가 불안하고 혼탁하는 중에 예배를 중단하거나 못 드리게 하는 그 경향이 누가 일으킨다? 블레셋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싸울 준비도 안 하고 사무엘과 그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로 블레셋을 내리쳐버려요.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물들어갈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의 자세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때, 집안을 잘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혜의 왕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탁할 때 회개의 심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신 기회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 11절 다 같이 본문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혼탁한 이 사회 중에서 유종의 미를 이렇게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어디까지? 백갈. 이 백갈 아래까지 여러분 쳐서 공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과거에 잃어버렸어요. 왜? 유종의 미를 못 거두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를 지었더니 이 백갈 지역까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야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뚝우뚝 세워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때 2025년도 시작이 됩니다. 시작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여기 송구 영신 예배 나는 못 드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2024년이 내년도 진행되는 거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기쁨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축복을 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는 유종의 미를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24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